부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법을 대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지시어, 관사, 대명사 밑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독자 스스로 그 지시하는 대상에 다가가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만으로는 이 지시어가 포함된 그런 문장만으로는 그 지시하는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러나 노자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사건에 스스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의 실천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 지시어가 포함된 문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에 따라서 전후 맥락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도덕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를 실천해야만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노자가 사용하는 그 문학 기법들이 비유 다 그렇죠.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정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시어들은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도덕경에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 넘겨버리기가 쉽죠. 실제로 그렇게 하죠. 지금 도덕경 해설서라든가 강의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거를 아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자, 좀 보면은 차, 사, 시 이거 전부 이것이란 뜻이죠. 그러나 노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구별이 반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이 부등호는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는 노자와 독자 또는 성인들, 제가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는 이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공감하는 사태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시합니다. 차, 사, 시는 요거는 문장의 어떤 구성으로 볼 때 어떤 문장 요소로서는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요소를 지시를 해요. 가령 시 그러면 시가 가리키는 사태가 어떤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 앞에 문장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실천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 지 혹은 이제 그다음에는 뭐가 붙죠? 대상이 일종의 관사죠. 이거는 지는 이제 목적어죠. 대명사죠. 그것 이것이죠. 혹은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문맥상으로도 이게 뜬금없어요.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러나 도를 실천하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피는 이제 도에서 멀어진 사건, 도가 아닌 사건입니다. 이것은 학문, 그렇죠? 또는 사사로움, 이런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부는 이제 이것도 같이 우리가 저라고 그러죠. 근데 요것은 부는 이보다 더 먼 것입니다. 이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것, 그건 더 먼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시어들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이겁니다. 노자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헷갈리실 거예요. 도덕경 좀 읽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납득시켜드리고 역시 도덕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그렇죠. 이런 거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뭡니까?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경을 제대로 읽는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또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시어별로. 예. 그래서 차라는 글자부터 먼저 보죠. 차라는 지시어.
이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차양자 이것은 묘와 요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묘는 신적 생명이요, 요는 신적인 지혜. 내가 누리는 생명이고 내가 발휘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나입니다. 이것은 자. 그다음에 보차도자 보리영 이런 말을 할 때도 이 차도라고 한 것은 이도 노자가 품고 있는 이도입니다. 도는 성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인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도란 뜻입니다. 62장을 보면은 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수유 공벽의 선삼아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은 뭐 예물을 가지고 가죠. 큰 구슬을 예물을 갖고 권력자를 찾아가려면요. 선삼아 뭐 사두마차죠. 이런 그 화려한 수레를 끌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면접 보러 가려면 자신을 꾸며야 되죠.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학문은 자신을 포장하죠. 이것도 지혜예요. 이것도 도입니다. 그런데 이 차도, 이것은 노자의 도죠.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 이것을 권유한다는 것이죠. 학문은 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륜이죠. 지식, 체계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다. 그래서 차도요. 저 65장에서 지차양자역계식 할 때 차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라는 것은 문장 구성에서는 앞에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불이지치고 국지, 이지치고 국지죠. 불이지치고 국지복 이래가지고 학문과 승명, 올바른 도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양자라고 한 것은 학문으로 이끌리려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는 것이죠. 학문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에 지차양자라는 건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그릇된 도죠. 그릇된 도로 빠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 그 재물명의 권력이죠. 이것을 이겨내면서 올바른 도를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지차양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올바른 도에 대한 그 어떤 의지, 이거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한 문장만을 볼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좀 긴가민가 하시겠죠. 제가 이 장들을 풀이할 때 이거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면은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좀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다른 것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는 글자. 사라는 글자는 이 지시어는 2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 노자의 독자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는 나의 인생길이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요 내용은 미와 추, 선과 악이 주관적이다, 변덕스럽다, 또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 이것이라고 할 때는 각자 누구 의견을 듣지 말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와 악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노자는 노자가 이걸 다시 말하기를 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선이라고 미라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싫어하는 것은 악이죠. 추죠, 추. 싫어하는 건 추죠.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표현한 것은 내가 스스로 이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이죠. 그 생략된 주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라는 것은 내 코앞에서 일어나는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니까. 선과 악은 미와 추에 근거하니까 이건 역시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미와 추, 선과 악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와 선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성적으로도 사람은 지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도의 힘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에게서 그 초의 이성적인 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만 이것을 미와 추선과의 그 상대성,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 지혜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학문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미와 선만을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미와 선만을 추구하죠. 그런 태도로는 도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은 도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미와 선반을 추구한다는 학문은 세상을 편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학문에 근데 편협하게 보는 것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피를 쓰고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2장은 물론이고 2장 그 이후에 81장까지의 도덕경을 그 맥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것은 맨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요것을 이 사라는 글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부정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 사고죠. 참사죠.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는 것, 이거는 이것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십시다. 부유불거시 불구할 때 이 때문에 이런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덕경에는. 근데 이것은 시는 바로 앞에 있는 그 것이죠. 부유불거 이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불거라는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문맥만으로는. 그래서 공로에 머물지 않는다. 공로가 뭔가? 재물, 명예,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애민치국을 실천하면은 그것이 유혹을 나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래서 성인들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들만이 앞에 있는 그 사태를 이해하고 이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거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도는 신적인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문장만으로는 덕금덕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기 전에는 부정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사태가 가리키는 바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6장을 또 보십시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 천지건. 이럴 때 시죠. 그러니까 곡신과 현빈은 성인이죠. 이상한 귀신이다, 뭐 이상한 뭐 신비스러운 무슨 암컷이라는 등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시라는 지시를 쓸 수가 없죠. 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이 곡신의 어떤 신적인 생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일컬어. 그렇죠? 곡신이 불사입니다. 불사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이 일을 일컬어. 이것. 그렇죠. 공유하는 것이죠. 현빈이라는 것은 그냥 검은 암소죠. 보잘것없죠. 훌륭한 인물이지만 보잘것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빈. 근데 현빈은 도를 사랑한다는 그런 또 어떤 상징어죠. 이건 문은 의지인데 현이니까 현은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늘 도를 사랑한다. 보잘것없다. 검은 암소 별볼일 없죠. 그런데 시위 이것이 바로 천지의 뿌리다.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목격한다. 그러니까 곡신과 현빈은 당연히 성인이죠. 성인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사람은 성인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44장에서는 또 이제 하나 얘를 이제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들어보는 것입니다. 시에 관한 그 어떤 여러분에게 그거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앞에 명예신숙친, 신여와 숙다, 득이만 숙병 이렇게 문장만으로 봐서는 득여망 숙병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시고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도를 실현해서 얻는 것은 뭡니까? 신적인 생명, 지혜, 어떤 사랑의 능력이죠. 잃는 것은 그거 안 되죠. 바로 그것을 이 때문에 이 비유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해야만 하죠. 이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심에 필됩니다. 그래서 심에 이것도 이 접속어에 관련해서 이것도 비유죠. 심에는 뭡니까?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이 주는 거 유혹이죠. 재물, 명예, 권력입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성인에게는 이게 유혹입니다. 이것에 이끌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대비다.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인다. 스승이니까 제자들도 스승 따라서 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죠. 자타공멸 이런 것입니다. 자, 성인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는 지시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특정 사태를 가리킨다. 보십시다. 1장에서 보면 관기묘, 관기호 할 때 이 묘라는 글자의 뜻은 아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뭡니까? 아무 뜻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묘라는 글자는 뭐 가장자리, 변경 뭐 이런 거예요. 순찰병. 자, 이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기입니다. 그것.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사태를 내가 스스로
겪는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3장도 그래요. 허기심실기복 약기진강기월. 그러면 기자를 빼도 돼요. 뭐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태를 비유로 지시하는 것이죠. 좌기의 해기분, 황양 동기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거 그냥 문장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동기진. 뭡니까? 먼지를 끌어모아서 대청소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먼지를 끌어모아서 뭘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목격하는 사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글자가 왜 들어가는지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거예요. 예를 들어 화기강 동기진을 그냥 빼버리고 화광동진 이래서 북구시를 써붙인 거 많이 보죠. 그거는 노자의 그거는 그렇게 쓰는 거는 자유지만 노자가 하는 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기를 빼면 안 되니까 화광동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말은 되죠. 그거 나름대로는. 근데 노자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견소할명 수유할강 용기광 복기기명 이럴 때 앞에는 기가 안 붙고 뒤에는 기가 붙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 명은 이제 승명이죠. 견소는 미명입니다. 나를 아는 지예요. 견소니까 현이죠. 그런데 이 용기광일 때는 용기광이라는 건 애민치국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항상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도, 학문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에 굴복하면 도에서 그냥 떨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죠. 반드시 올바른 지혜로 돌아와야 한다. 복귀, 돌아와야 한다. 기명, 그 지혜죠. 승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혜, 바로 승명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문도 지혜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으로는 이게 왜 명이 여기는 기가 없고 여기는 기가 있냐?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혹 이거 막연합니다. 어떤 것, 어떤 사람 이런 얘기인데 담의 사옥전 4장에서 이거 할 때 그냥 문장만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는 사람들은 이걸 도를 가리키는 걸로 오해를 하죠. 그렇게 착각하기 딱 참합니다. 사실은 우리 막 뒤죽박죽이니까 4장을 사실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성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 자신입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현인데 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이라는 어떤 명사 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도를 실천하면은 이거는 나를 가리킨다.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은 자각할 수 있지만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장에서 혹이라는 글자가 계속 나오죠. 혹행, 혹수, 혹호, 혹지, 혹광, 혹리, 혹자, 혹효. 이것만으로는 이거 정말 무슨 뜻인지 정말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거를 도를 실천해야만 혹행, 혹수는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건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에 관한 얘기다. 권력에 관한 얘기다. 권력이 혹조하여는 권력이 어떤 주택. 권력이 버리는 주택. 이거는 세상사에서 우리도 지금 흔히 볼 수 있죠. 노자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도는 물론 통시대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저도 도를 실천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죠. 어느 시대, 어느 인간사회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노자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죠. 고물 혹 선지이익 혹 익지선. 자, 이것은 이제 혹은 뭡니까? 이건 왕이죠. 왕공, 42세 왕공,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의 교활함. 혹 익지소는 더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본다. 어리석은 선비. 세상에 스승노릇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래 본들, 얻어본들 일처 내 목숨을 잃고 제자의 목숨도 빼앗죠. 다 잃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그 문맥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얼추 잡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사태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는 지금도 많이 있고 어리석은 선비들은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그렇죠? 자, 혹하이치 할 때도 이 헷갈리죠. 요 이와 이의 언어유희죠. 하이치를 할 때는 어느 쪽이든지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상대방을 취하고 어느 쪽이든지 뭡니까? 대국과 소국. 대국은 소국이 아래로 내려가고 소국은 대국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만약이 되죠. 만약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여 취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61장 번역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연결도 안 되죠. 뭐 해설이라고 해봐야 그거는 뭐 엉터리 망터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떤 매끈하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것입니다. 제 강의를 이제 풀이를 61장에서 이제 들으신 분이라도 끄떡끄떡 그러실 수는 있겠죠. 과연 그렇겠구나. 그러나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모두 내 안에서 내가 일어나면서 내가 목격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지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36장에 보면은 지라는 글자가 무수히 많이 나오죠. 무수히는 아니네요. 8개네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특정한 사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위, 이를 일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알고 있으니까 이를 일컬어. 그런데 이거 보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명이라고 한다. 이 미명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왜 미명이라고 그러는지 이것도 도를 실천해야만 노자가 왜 이런 이름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명은 작은 것이죠. 작은 지. 내가 작다. 내가 무에서 나온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성인은. 그래서 보면은 여기 흡지, 약지, 폐지, 탈지 이것은 전부 매력적인 거예요. 흡지는 학문은 매력적이죠. 사람들이 인정받고 해주고 칭찬하고 이런 것이니까. 약지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권력이군요. 폐지는 이거는 사사로움. 재물입니다. 특히 탈지는 명예.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뭐 없애고 약하게 하고 줄이고 이러려면은 뭔가 더 좋은 것을 줘야 되겠죠. 이것은 뭡니까? 장지, 뭐 믿음, 도에 대한 믿음이죠. 강제는 이건 뭐 생명력, 희언이나 또는 정의죠. 어떤 신적인 생명력이죠. 흥은 뭡니까? 어떤 그 사랑의 충동이 더 커져야겠죠. 사랑의 충동이 커져야만 이런 것을 폐지, 어떤 사사로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또 여지는 뭡니까? 이건 명예죠. 세상의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도가 나를 명예롭게 하기 때문에 도의 친구죠. 성인은 도와 뜻이 통하는 친구요. 도와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나큰 명예를 도가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 나는 신의 아들이구나. 미명.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입니다. 미. 보이지 않습니다. 무의 운동이다. 그러나 위대하죠. 자, 지. 연결을 하려면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연한 것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태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를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개인이 도생지, 덕축지 이 51장 보면 헷갈리죠. 그래서 이 더군다나 도생지, 덕축지 밑에 또 있죠. 똑같은 것이. 그렇죠. 앞에 이 네 개의 문장은 성인 또는 스승이죠. 스승으로서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도가 그를 낳고 기르고 나의 덕이 그것을 기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각각 성인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도생지는 이거는 희언이군요. 적축지는 미명, 승명, 그 다음에 사랑, 애민치국입니다. 세라는 글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기가 세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근데 뒤에 또 고도생지, 덕축지 이럴 때는 이것은 도는 도이지만 덕은 스승으로서의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인의 덕이, 스승의 덕이, 지는 뭡니까? 백성이죠. 앞에서는 성인이지만 뒤에 스승입니다. 스승. 뒤에서는 백성 또는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지, 육지, 정지도 이것도 다 어떤 사태를 가리키죠. 물론 51장에서 다 이제 풀이를 해드렸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무시하면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대충 넘어가죠. 그러면 그거는 들어보나 마나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거피, 취차 요 문장이 3번 나옵니다. 자, 이것은 피는 저 멀리 있는 것. 어리석음이죠. 차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차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취하기가 쉽죠. 피는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죽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인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쉽죠. 이거 쉬운 걸 취하면서 사는 것.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으면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나오죠. 같은 문장이 각각 좀 다르죠. 문맥상에 따라서. 사사로움, 학문, 권력.
뭐 이렇게 어떤 유혹이죠. 그것을 이겨내고 사사로움 대신에 현을 취하고 학문 대신에 승명 올바른 지혜를 취하죠. 권력 대신에 참된 사랑, 신적인 사랑의 능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72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권위죠. 참된 권위와 거짓된 권위. 거짓된 권위는 버려야겠죠. 그 죽는 권위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라는 지시어를 보겠습니다. 부. 이거는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고집하는 것이죠. 어리석은데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먼 거죠. 사부. 이 부라는 글자 한꺼번에 많으니까 뭐 좀 이게 많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부라는 글자의 의도를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풀이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사부지자, 저지혜로운. 지라는 것은 좋은 거죠. 이성적 능력이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아주 고유하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성을 고집할 때 그 이거 학문이죠. 학문이 올바른 도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지혜롭고 대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래, 그것이 부지자, 저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같은 맥락이죠. 부가병자. 가병은 학문이죠. 저 멀다. 이걸 아름답다. 그러니까 학문이 아름답다는 것은 재물명예의 권력이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죠. 성인으로부터 너무 먼 것입니다. 부요살인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살인을 하는데 살인을 즐겨요. 살인이라는 것은 남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출세하면 즐겁죠. 남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살인이죠.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데 살인을 즐기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부레자. 이것도 레를 부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인의. 이것도 틀린 것이죠. 뭐 어떤 위선이죠. 그러나 레라는 것은 자신을 낮게 처신하면서 남에게 더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혼내주죠. 그러니까 이건 위선을 더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다. 충신이 없죠. 란지수, 어지러움의 괴수다. 높은 권력자일수록 예의를 더 추구하죠. 더 찾죠. 더 갖추는 것입니다. 예의를. 점잖죠. 낮은 권력자는 좀 폭력적일 수 있지만 높은 권력자일수록 아주 점잖습니다. 폭력의 어떤 외모가 안 풍기죠. 아주 점잖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74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좋은 이해가 되겠어요. 부대사살자살 시위대대장차. 부대사살자라는 것은 저죠. 사살자는 사형 집행 장면에서 사형 집행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리죠. 근데 그 사형 집행리를 대신해서 그 죄수를 죽이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군중이죠. 죄수를 저 나쁜 놈 뭐 막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운이 좋아서 여기 있을 뿐이지 재수 없었으면 저 사형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리석게도 그 사형수를 욕하면서 자신은 아주 그 지혜롭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대중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대중을 아주 경멸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남을 그냥 웃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성인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의 어떤 유혹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편성하려고 한다. 바로 학문입니다. 그것이 학문은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굴복하게 되면 이것은 대대장착. 바로 대장은 도죠. 도를 대신해서 사람을 깎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한다. 도는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는 신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벌주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멋대로 도의 뜻을 착각해서 왜냐? 착각해야만 그 학문이라는 게 좋은 것. 그 유혹이 있으니까, 그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일어나는 충동,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대장착자. 부는 뭡니까? 이런 굴복에 유혹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은, 대대장착. 도를 대신해서, 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거는, 거짓 스승이죠. 부입니다. 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충동을 이겨내야만 한다. 도는 사랑의 어떤 힘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 내가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은 바로 내가 거짓 스승이 되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희유불상기수의 상기수 뭡니까? 이거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상한 것이죠.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스승이 아니죠. 자, 자,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지시하는 그 지시어를 쓰면서 노자는 아주 재치 있게 이 사태를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해야 말겠죠. 도를 실천함으로써 노자가 말하는 그것들을 아주 그 또 리드미컬하게 수용하면서 도덕경을 참으로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는 즐거운 일이죠. 물론 신적인 생명을 발휘하는 일, 대단히 즐거운 일이죠. 자,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에 다 무시하죠. 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이분들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2장의 경우만을 따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참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 미와 추, 선과 악은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변덕스럽다, 나에 관한 일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선과 악 그러면은 어떤 무리를 지어서 악의 무리를 막 비난하고 그다음에 악은 내가 선이니까 선한 일은 칭찬하는 것이죠. 그냥 흔히 선은 좋고 악은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인은 그거를 추정하게 되면은 미와 선만을 추정하게 되면 그건 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제대로 바탕을 깔을 이 문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태, 미와 추, 선과 악을 이거 주관적이라는 걸 알고 그거를 포용하고 살려야만 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도덕경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노자는. 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와 추, 선과 악을 포용해야 하는데 학문은 미와 선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둘은 양립할 수가 없죠.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도는 나의 인생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길, 도죠.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천하백성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내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라는 것이 그럼 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장에서 보시면 되니까 그것은 결국 미와 추, 선과 악은 미와 추 상대적이다. 뒤에 따라서 선과 악도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는 나를 반성하는 일과 당연히 병행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길이니까. 그러니까 미와 선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번역과 이 문장은 일치하지 않죠. 자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가 자체라는 뜻이 있나요? 뜻한다. 추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은 뜻이 없죠. 악과 추는 다르죠. 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그렇습니까? 너무 유행 따라서 뭐 이것저것 명품 찾고 만난 거 찾아다니고 여행 가기 좋아하고 그러는 거는 추하다. 적당히 떠먹는 것도 먹어야지 웃기죠.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만 하는 얘기를 노자는 하지 않죠. 이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를 그냥 막 엮어놓은 것입니다. 이 문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이거는 다 하나만 하는 얘기죠. 하늘 아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사가 아니죠. 추하다? 악과 추는 전혀 다른 것이죠. 천하는 모두 아름다움의 아름다움됨을 알고 있기에 추함의 관념도 추함의 관념이란 말은 이거 어쩌습니까? 추도 아니거든요. 추함의 관념이란 말은 더 아니죠. 고시라는 게 뭡니까요? 사인가요? 사가 고시인가요? 자, 이분들은 한문을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많이 공부한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또 도덕경도 연구를 아주 오래 한 분들이에요. 책도 쓰시고 또 무슨 강의도 대학에서 박사학위 교수 그래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교양 강좌하면서 이 도덕경 강의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문장 자체가 아무 뜻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좀 부끄럽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이런 부정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유식한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만은 못해요. 학력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타이틀도 없고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공부는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사람만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은 틀리다. 이거 대충 하는 게 맞다. 당신은 왜 이 많은 지시어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사를 얘기했죠. 전부 어떤 특정 사건을 지시한다고 하냐. 골치 아프다. 당신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는데 다 틀리고 한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면 다 틀린 사람이 대답입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당연히 그렇지 제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이 모든 지시어에 대해서 제가 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이걸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뭐 저 사람 많이 한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도를 실천하시라. 다시 이걸 바꿔 말하면 도덕경을 올바로 읽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엉터리로 읽으면은 그런 도덕경은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이 유식한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는 모습을. 저는 별로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 어리석음을 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도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 안으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맡겨 들어가면, 나를 투신해 들어가면 저절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 지시어들이 너무 많죠, 도덕경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 따지고 싶어도 뭐 이거 너무 골치가 아프겠죠. 그런데 골치 아파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도를 실천하게만 하면은 저절로 이것이 그냥 나에게 스스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